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줌집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36번 잠언 4장 23절에 근거한 내 마음을 지키리입니다. 네, 이제 준비된 성서 공개 강연이 있겠습니다. 연재는 지혜의 마음을 소유함입니다. 필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의 마음을 소유함입니다. 수고하실 연사는 경남 양산회중과 연합하고 있는 이주현 형제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대체로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짧다고들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흐름은 마치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 빨리 간다고 느끼죠. 게다가 7, 80년 정도 사는 삶이 거의가 마음고생이든 신체적 고생이든 고생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때 고생 좀 했지 라는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면으로는 고생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생활 수준은 더 나아졌지만 왠지 신경 쓸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져서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회중 내에서도 불평과 문제와 압력은 발생합니다. 처음에 진리를 알았을 때에는 증인들 대부분이 거의 완벽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과 실망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만 새삼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살았던 유명한 하느님의 종들도 우리와 비슷한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에게 당신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불평과 적대감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잦은 불평은 결국 무리바라는 곳에서 그 불평의 정도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세와 다투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모세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펴셔서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 그런데 회중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3절 상반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성은 모세와 다툽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대리자인 모세와 다툰 것은 사실상 여호와와 다툰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온유한 성품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괴로운 상태에서 백성 앞에 섭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반역자들이여 들으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면 되겠소? 라고 말합니다. 하반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면 되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공급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여야 할 책임, 다시 말해 중개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말을 함으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랑생활이 끝나가는 그 해에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7장 7절의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압제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만들 수 있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보시는 것처럼 압제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만들 수 있다. 즉 압력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면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알려집니다. 마치 모세가 왜 저런 말을 했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저 형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자매가 증인답지 못하네? 라고 느껴지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회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게 헛똑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믿음 없는 세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을 때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자신이 기록한 절절한 기도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모세는 인간 삶의 덧없음을 강조한 이 시에서 짧은 인생의 날들을 지혜롭게 살고 싶어하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괴롭고 화가 났던 그 상황에 잘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지식과 건전한 판단의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린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종종 머리 아픈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하느님의 종들도 내부적인 압력을 오랫동안 훌륭하게 인내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은 악한 왕 사울 밑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행한 것을 알려져 있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다음날 하느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가 집안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다윗은 여느 때와 같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피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에게서는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래야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여 천부장으로 임명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곤 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계속 성공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라고 알려주는데 이 말을 각주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했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을 모시면서도 즉 적군이 아닌 아군의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또 고대의 대제사장으로서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으로는 사사시대의 대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봉사했죠. 그런데 아쉽게도 엘리 시대는 영적인 기근 시대였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은 직위를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고 있었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당시 깨끗한 숭배를 열망했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저게 뭔가? 그리고 아버지 대제사장은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번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평생 여호와를 충실하게 섬긴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무엘은 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평생 충실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1세기 그리스도인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기근이 닥쳐서 생계가 힘든 때도 있었고 또 유자매하고 순자매가 그러니까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개 자매가 사이가 안 좋아서 바울이 그 자매들에 대해 염려하는 말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회람시켜본 편지에 언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내부적인 다툼과 싸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점을 야고보서에서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육적인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원하지만 가지지 못합니다. 계속 살인하고 탐내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해도 받지 못합니다. 육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려고 그릇된 목적으로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중반을 보시면
여러분은, 즉 야고보의 영적 형제들, 다시 말해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가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라고 말하므로 일부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회중들을 어렵게 만든 문제 한 가지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승인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장로회에서 성경을 조사해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증거를 검토하고서 이제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보낸 서한들 가운데서 여러 차례 이 점을 다룹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회중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추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기 회중의 일부 성원들을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문제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받기 전에 사두개인의 배경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부활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초래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논리적인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중에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1세기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울은 용기와 더불어 지혜로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옛날 시대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지금도 동료 형제와 자매들에게 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지혜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침이 주어진 문제나 양심 문제 같은 상황에 대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그들은 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하고 주장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 성경 원칙이 무엇인지 불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원칙을 이해시켜 주었는데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점을 이해하고 있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잘 살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기본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정통해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지상의 종은 충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기롭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조직의 지침들을 잘 알고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 인간적인 신분이나 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원칙과 지침을 무시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결국 원칙도 잃고 사람도 잃는 안타까운 결과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세기 경우처럼 혼란스러운 문제는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점들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원칙을 기초로 한 연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열을 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점진적으로 배교자가 되어가는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인신공격을 합니다. 또 하느님의 조직의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연합을 저해하는 그런 나쁜 성향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보도록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보이는 조직의 인도자였던 모세에 대한 불평과 공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는 하느님이 주시는 원칙과 지침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지혜는 어떤 조정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면에서 시정이 있을 때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때를 기대했다가 너무 실망한 사람들은 그 일부가 하느님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실망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가 시험받는 것 같습니다. 동기가 안 좋았다면 불만을 품고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 사탄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과거 1914년이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임을 이해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해 10월에 자신들이 변화돼서 하늘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어떤 사람은 당시 조직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던 러셀 형제에게 실망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러셀 형제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잘못 기대하고 있던 자신들에게 그분의 뜻을 맞추기 위해 계획을 바꾸지 않으신 것에 대해 기뻐하며 단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해와 견해는 조금씩 조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변화는 하느님의 조직의 융통성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늘 수레가 움직이고 있듯이 조직의 지상 부분도 그 움직임의 인도에 따라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은 신세계가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갖추게 해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양식이 때에 맞게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전에 조정된 이해는 다가올 큰 환난과 신세계를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사람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특히 장로들에게 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장로들은 우리를 꼭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과거의 중립을 지킬 때 자신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중립 문제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어떤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서 형제들이 다 천사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은 교도소 관리들에게 떼를 썼습니다. 자기도 형제들과 한 방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형제들하고 한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형제들이 점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이유로 들어왔다고는 해도 젊은 형제들이 좁은 방에 여럿이 갇혀서 함께 살다 보니까 때로는 짜증도 내고 투닥거리기도 했습니다. 서로 참아야 할 일들이 가끔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라. 그러다가는 네 종이 너에 대해 악담하는 것도 듣게 될지 모른다.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 여러 번 악담했음을 내 마음이 잘 알고 있다. 자, 2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여러 번 악담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21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시 말해 남들이 나에 대해 악담을 해도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아니 그 형제가 혹은 그 자매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다니 잠이 안 오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실수가 전혀 없기를, 그리고 오해라는 것이 전혀 없기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임을, 즉 서로가 영적으로는 아직 장애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비유인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온 이물질의 괴로운 자극에 의해 생기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불완전함을 수용하면, 즉 발생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겸손과 인내와 명예 열매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느꼈을 때, 내가 이것도 못 참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 정도로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잘 참아내면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가르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 만난 한 형제는 회중의 어떤 형제로부터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형제를 멀리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그 형제에게 밥을 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후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망스러운 감정을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찬 바람은 파도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어디에 와서 멈춥니까? 바로 내가 서 있는 해변에 와서 멈춥니다.
그러나 해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파도가 해변의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고 사방에 물을 흩뿌립니다. 반면에 해수욕장 같은 모래가 많은 백사장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세게 달려온 파도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압력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바위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면 회중에 물보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즉 파도를 맞받아치면서 사방에 물이 튀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백사장의 모래 같은 부드러운 특성을 갖고 있다면 어떤 파도도 잠잠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즉 파도를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참아낸다면 평화와 연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의 조직 내에서 문제나 압력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을성과 겸손, 충성, 그리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밥도 그냥 밥솥보다 압력밥솥에만 더 맛있다면서요. 압력밥솥처럼 압력을 많이 받을 때 그것을 잘 참아내시면 우리도 더 찰진 밥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한 압력을 받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의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모세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잘 견뎌내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 이주은 형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청해 주신 청중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훌륭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충성, 시험받고 있다입니다. 관심을 가진 분들을 초대하신다면 함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파수대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김태영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함께 파수대 집회를 즐기기 전에 기쁨으로 노래하라 17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주제 성구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세 가지 상황, 그리고 그 각각의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들은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해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교훈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복습 질문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네 가지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상황, 그리고 교훈의 근거가 되는 성구들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 성구들을 근거로 어떤 교훈들을 배웠는지 해설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간결하면서 요점 잡힌 대답을 기대하면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박정희 형제가 우리를 위하여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에 사는 자매인 로리 레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때는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슴이 미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파이오니아 자매인 히로미는 이렇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봉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슬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슬픔이나 낙담 때문에 또는 하느님에 대한 충성의 시험이 되는 힘든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함께 질문을 보시죠. 여호와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네, 최보람 자매. 사별의 아픔입니다. 예, 그렇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김정숙 자매. 네, 그러한 슬픔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또 봉사를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집주인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낙담해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성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할 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임경태 경제. 네, 갓 태어난 아기는 며칠 지나기까지는 태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 눈물과 함께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눈에 무엇인가 들어가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창조주의 그런 놀라운 그 신체적인 기능에 의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와 윤활작용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오늘 배우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강한 감정을 느낄 때 힘들고 또 슬프고 어려울 때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로서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는 이 점 관련돼서 어떠한 점을 알려주고 있나요? 네, 서정인 형제.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연합된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말처럼 이런 세 가지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더 우리에게 실용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도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만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최승호 형제. 네, 예수께서 감정이 북받치셔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있을까요? 예, 최영철 형제.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이 우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요한 11장 35절, 누가 19장 41절, 그리고 누가 22장 44절과 언급된 히브리 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세 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상호 창조 성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 경우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눈물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에 의해서 북받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그러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입을 해본다면 위로를 받고 본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친구를 위해 흘리신 눈물, 소제목하의 5항을 보시겠습니다. 기원 32년 겨울에 예수의 가까운 친구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명의 노이가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고 몹시 슬퍼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사는 마을인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르다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6절 보시겠습니다. 네, 양인숙 자매 부탁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보자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속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분이 나사로를 어디에 누워놓았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주여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저분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6절은 예수에 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네, 박온유 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고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지만 감정이입을 나타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네, 박시원 학생 감사합니다. 최선주 자매. 낭독성구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신음하고로 번역된 그리스어 동사는 일반적으로 강한 감정을 속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예수께서 감정이 북받친 나머지 그 감정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뜻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괴로워하셨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문자적으로 마음의 동요를 가리키는데 한 학자에 따르면 이 단어는 이 문맥에서 내적 동요를 일으키다, 큰 고통이나 슬픔으로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연구노트에서는 설명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금도 경제? 네, 예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슬픔을 참지 못하고 결국 신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는 나사로의 가족에 대한 매우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항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6항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우셨습니까? 성경 통찰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것과 그로 인해 나사로의 노이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는 소중한 친구인 나사로가 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를 잃고 매우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사별했다면 당신도 그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기록에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6항 질문 보시죠. 예수께서는 왜 우셨습니까? 네, 데이지 자매?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것과 그로 인해 나사로의 노니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신음하고 눈을 흘리셨다. 예, 그렇죠.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미 자매. 네, 예수께서 나사로와 누이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를 일부러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부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를 하셨고 나사로가 사망한 다음에 도착을 하셨고 곧 부활을 시키실 것이고 사람들은 큰 기쁨을 느낄 거를 미리 아셨지만 이 상황에 대한 동정심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신지 또 우리가 사별을 통해서 겪는 슬픔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홍태규 형제. 네, 저는 그 위에 낭독 성구에 있는 내용과 이 통찰책에 나오는 그 결론, 설명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와 주변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다. 이런 표현을 통해 그 고인, 유가족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우셨다는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5절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나사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연민도 관련이 있다라는 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께서 정확하게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성경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이 2가지가 관련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찬 형제. 또 한 가지는 그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한 친구인데 그 친한 친구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투병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투병 생활하면서 그 받은 고통,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고인이 가졌을 그 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을 예수께서 분명히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음과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또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점을 얻을 수 있는지 3가지 교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점 보시죠. 7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정확한 표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에서 여호와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서 슬픔을 겪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구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여호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김윤서 자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정확한 표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정주연 자매. 네, 그 점이 참주성구 10편 44편 18절과 147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별의 아픔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알고 계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감정적인 그런 상처를 싸매 주시는, 즉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박은희 자매? 네, 이렇게 예수와 여호와께서는 감정이입의 훌륭한 본이 되시는데 출판물에서 이런 감정이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이 감정이입은 우리의 친절과 동정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지은 자매. 이 본항 끝에 보면 그분은 당신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앞선 낭독 성구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시점이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는 슬픈 사건 때문에라기보다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눈물을 보시면서 여호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같이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임성호 형제. 네, 출판물에서는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느끼는 고통을 멀리서 헤아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주심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슬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실지 생각할 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점 무엇인지 파랑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오라비는 살아날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말씀에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여호와의 충실한 종인 마르다는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부활에 대해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별한 가족과 친구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슬픔에 휩싸인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흘리신 눈물은 그분이 사망한 사람들을 부활시키기를 열망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부활시키실 것임을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김윤지 자매. 여호와의 충실한 종인 마르다는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부활과 예수께서 행하신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당신의 오라비는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믿음을 나타내었는데요. 이 예를 보면 우리도 사별한 가족과 친구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용일 형제. 네, 지금 제 설명을 잘한 것처럼
그러한 이제 부활을 시킨 사례를 들어보긴 했지만 나사로처럼 이제 장사 다 지내고 무덤까지 다 이제 완벽하게 막은 거죠. 이제 그런 뒤에 이제 부활은 사실 마르다가 이제 알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마지막 날에는 부활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지금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활시키지 않아도 마르다의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장사되어서 무덤으로 가 있는데도 그 돌까지 치워가시면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은 물론이고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그 열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세계에 갔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확실하게 부활시키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애 자매. 네, 지금 집회 시작하기 전에 17번에 내가 원합니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이 서두의 문장처럼 우리 그 모든 우리의 사별한 가족, 친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영철 형제.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동감을 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고통을 느끼고 같이 울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강한 행동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교훈 좀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자, 9항 보시겠습니다. 사별의 슬픔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오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장로인 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로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부부들이 그저 제 얘기를 들어주기 위해 언제든 시간을 내주었죠. 그들은 제가 슬퍼하는 걸 이해해 주었고 제가 울더라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도움도 주었죠. 세차를 하거나 장을 보거나 요리하는 것과 같은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또 자주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들은 고난의 때를 위해 태어난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 사별의 슬픔을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변정미 자매. 네, 우리도 예수를 본받는다면 사별의 슬픔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안심시켜주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어떤 예가 소개되고 있을까요? 노지영 자매? 3월 방송에서 나온 그 버지니아 시청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딸을 잃게 된 그 라키타 자매의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형제 자매들이 집에 와서 위로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카드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어서 큰 격려를 받고 이 일을 겪으면서 여호와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파를 잠깐 보실까요? 이 소제목의 내용을 이 사파를 통해서 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협 형제. 네, 예수께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 요한 11장 36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분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께서 그 나사로나 그의 누나들을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되었고
나사로가 부활되기 전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장면도 자매가 가족을 사별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격려가 되는 성구를 읽어주고 있는데 두 장로의 표정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깊이 감정이입하는 것 같습니다. 자매에게 분명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제목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친구를 위해 흘린 이 눈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실용적인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웃을 위해 흘리신 눈물, 소제목하에 10항 보시겠습니다. 기원 33년 니산월 9일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도시에 가까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0절을 함께 보실까요? 네, 김율 형제. 그분이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았다. 그분이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축복받으신 분,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무리 가운데서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에게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네, 김수영 자매. 많은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환호하며 맞이하는 그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서 우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닥칠 암울한 미래에 대해 아셨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안옥주 자매.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면 울다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종종 소리내어 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방금 수영자매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들이 닥칠 암울한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소리내어 우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항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으셨지만 동족들 대부분이 왕국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살아남은 유대인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예상하신 대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구역의 사람들 대부분은 왕국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려는 우리의 노력에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이 거의 없다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유민 자매. 예수께서는 따뜻한 환영을 받으셨지만 예루살렘 동족 대부분이 왕국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될 그럴 암울한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한준기 형제.
예, 우리 역시 예수의 이러한 본을 받아서 우리가 왕국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이웃들의 무관심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앞으로 크난난 때 또 아마겟돈 전쟁 때 멸망될 수 있다는 그러한 동정심에서 그들에게 왕국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므로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보여줍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꾸준히 희생적으로 노력하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네, 12항 질문 보시죠. 예수께서 동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여호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김기춘 자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을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훈 형제. 네, 예수께서는 예전에도 나인 도시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아마 가버나움이었을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였지만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유대에도 많은 그런 증거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운명으로 인해서 기원 70년에 티투스의 공격으로 이런 멸망될 운명에 처한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랑을 베푸셨고 기적으로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 이들의 배척하는 태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슬퍼하셨는데 예수는 여호와를 완전히 반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이러한 좋은 소식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때 그와 같이 느끼시며 또 우리도 그 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일 형제? 네, 여기 이제 각주에도 이제 이웃이 누군가 이제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단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이제 교류가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다가 또는 개인 볼일을 보다가 또는 이제 봉사할 때도 만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있어서 봉사해야 될 이유를 이 성구에서는 잘 마태이 22장 39절에 있는 성구는 그런 점들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 살펴봤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점 보시죠. 13, 14항입니다. 예수께서는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계속 가르침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그분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분을 밤에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철저히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파하는 방법을 조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꺼이 필요한 조정을 하십시오. 다양한 시간대에 봉사하지 않으면 좋은 소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아로 봉사하는 마틸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다양한 시간대에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해요. 이른 아침에는 사업구역에 방문하죠. 많은 사람이 바깥 활동을 하는 낮 시간에는 전시대 봉사를 해요. 또 늦은 오후에는 집집을 방문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신에게 편한 시간에만 봉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만한 시간에 봉사하기 위해 기꺼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정심을 나타내셨으며 우리는 어떻게 동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까? 네, 신호영 학생.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그분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또한 그분은 밤에 만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셔야 했지만 동정심을 나타내셔서 모두에게 철저히 증거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잘 발표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홍연자 자매. 네, 그 점을 누가 19장 47절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그 식사도 할 겨를 없이 많은 무리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요한 3장 1,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배우기를 원했을 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신 것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계속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동정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네, 노유정 자매. 오늘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를 주기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예를 들어 봉사하는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간대에 봉사하는 것이 자신이 편한 시간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예수께서 이웃에 대한 동정심으로 끼니도 거르시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느끼는 동정심으로 기쁘게 조정을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듣는 이웃도 또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파는 그 점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사파와 관련된 해설 하실 수 있습니다. 사파를 함께 보실까요? 네, 최중호 형제. 네, 오른쪽에 형제가 연구생의 필요에 맞춰 시간을 조정해서 밤늦게 연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핵육체 육과를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조정을 해가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때로는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 수 있고 또 그럴 때 낙담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지만 항상 동정심이 동기가 되어 봉사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꺼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의 본을 따른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봉사를 기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예민 자매. 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대다수가 자신의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음에도 그 모두에게 철저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간대에 봉사하지 않으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찬주 형제. 네, 사파를 보면 왼쪽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뒤쪽을 보면 램프가 켜져 있지만 약간 여명이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 파수대에서는 동틀 무렵까지 아마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셨을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필요에 따라서 늦은 밤 또 이렇게 아주 새벽까지도 시간을 내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열심을 본받아서 기꺼이 연구생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파와 관련돼서 좋은 해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상황과 관련된 세 가지 교훈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보시죠. 아버지를 입증하기 위해 흘리신 눈물, 소제 목화의 15항 보시겠습니다. 기원 33년 니산월 14일 늦은 저녁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기도로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를 들으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예수께서는 무엇에 대해 기도하셨습니까? 여호와께 충성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을 보시죠. 네, 윤순화 자매. 네. 39절. 그분은 거기서 떠나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으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그분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그분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분이 몹시 괴로워서 더욱 간절히 계속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 성구에 따르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박수연 자매. 네, 예수께서 체포되고 처형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여호와께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그분의 뜻을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여호와께 모독이 돌아가진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한나 자매. 네, 낭독성구 44절에서는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계속 기도하셨다고 알려주고 또 히브리 5장 7절의 간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출판물은 그리스어 본문의 이 간구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나오고 이것은 여호와께 여러 번 간청하셨음을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호의적으로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항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16항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분명 신성을 모독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몹시 괴로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입증해야 할 매우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충성에 시험이 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네, 최가희 자매.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제목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히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주엽 형제. 네,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태 6장의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말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점 계속해서 살펴보실까요? 17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주된 관심사가 아버지께 충성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여호와께 충성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그분은 도와달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예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일에서 여호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장로하. 기념식에 참석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이 나타내신 큰 사랑에 대해 묵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김명애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하는 문제, 거룩하게 하는 문제를 예수께서는 주된 관심사로 삼으셨고 그 점에서 자신이 충성을 지킬 때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 완전하신 상태의 예수였지만 그 면에서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관련된 사파를 잠깐 보실까요? 사파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관련된 해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홍태규 형제. 네, 예수께서 이제 아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실제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따뜻하게 위로와 힘을 주셨고 또 실제로 신성 모독을 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형주에 붙은 제목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붙지가 않고 예수,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방식으로도 그 예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에도 여기 아마도 러시아나 다른 그 북방왕의 통치 아래 있는 지역의 우리 형제가 여호와께 간절히 그분께 충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투옥까지 되어 힘든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편지가 아마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파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점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18항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해심 많은 친구, 특히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친구가 위로해주면 정말 힘이 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심정인지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도움은 출판물, 동영상, 연설, 장로나 장성한 것의 격려적인 방문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어떤 면에서 이해심 많은 친구이십니까? 네, 김성진 형제.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경험한 바를 근거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심정을 느낄지 또 언제 도와주어야 가장 좋을지 잘 아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정말 이해심 많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최미선 자매. 네, 그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출판물이나 동영상 그리고 연설 또 장로나 장성한 동료들의 격려적인 방문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감정이입하시는 그런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대 형제. 네, 같은 얘기지만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친구가 위로해주면 그건 또 다른 의미로 격려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잘못도 없고 비인격적인 대우, 불공정한 대우를 겪어보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인격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심이 있고 정말 진정한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돼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철 형제. 그 겟세마나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상황과 심정을 안다. 너의 압박감을 안다.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눈물을 흐르는 것을 보았다.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증거와 그리고 도와주기 위한 확신의 증거로서 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제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기서 나와 있는 출판물이나 동영상이나 연설, 그리고 장로, 장성한 법들을 통해서 그러한 천사와 같은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지은 자매. 예수께서 가지신 풍부한 감정에 대해서 그 통찰책에서는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필요한 요구 조건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겪는 어려움이 독특하다고 느낄수록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듯이 그만큼 예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필요한 제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점 보시죠. 19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루즈 자매의 경험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주 외로움을 느껴요. 때로는 그런 감정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 즉시 여호와께 제 마음을 말씀드려요. 기도는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충성의 시험이 되는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박수희 자매. 루즈 자매는 외로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여호와께 기도했고 그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여호와께 기도한다면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지윤 자매.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를 주심으로 루즈 자매의 경험처럼 외로움과 같은 감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교훈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네요. 예, 결론을 보시죠. 20항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참으로 위로가 되는 실용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별의 슬픔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점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을 때 여호와와 예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정심에서 우러나와 전파하고 가르치려는 열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의 감정과 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려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이러한 교훈들을 계속 적용해야겠습니다. 네, 박정희 형제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20방 질문 보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네, 어떤 교훈을 배웠죠? 세 가지 상황, 그와 관련된 교훈들, 어떤 점들이 생각나십니까? 홍지윤 자매? 네, 첫 번째 친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사별의 슬픔을 겪는 친구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점과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여호와와 예수께서 도와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경태 형제? 네, 아까 관심자의 무관심 때문에 슬픈 마음을 느꼈다고 한 자매의 경험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분명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동정심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려는 열의를 계속 뜨겁게 유지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계시록 21장 4절에서 알려주듯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물론 그때 가서 또 기쁨의 눈물을 또 많이 흘리겠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 고난과 슬픔의 그런 원인이 되는까지 다 없애주심으로 눈물의 원인이 되는 모든 그 일들을 일소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해야겠다는 점을 예수의 눈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숙 자매. 네, 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해야 할 그런 충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여호와께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이제 성코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 성코에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예, 총 4개의 성코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네, 조수미 자매. 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오시고 또 그의 말을 잘 듣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어떤 교훈을 배우셨나요? 네, 김지연 자매. 예,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오신 순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고 왕으로 맞아들이는 어쩌면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닥칠 암울한 미래, 철저하게 멸망되고 또 대부분이 왕국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우리 구역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이 비록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시간을 조정하거나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 5장 7절입니다. 네, 성혜숙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예수께서 충성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고 분명히 제때에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주제의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런 상황은 어떤 특수한 몇몇 사람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연합대 모든 형제들이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이 더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처럼 동정심을 나타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환경을 조정해서 철저히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잘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여호와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교훈을 가장 잘 적용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감정적인 위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설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해설에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손드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노래와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는 12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온화를 본받으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신 후에 김종환 형제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